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공간, 시간, 인간 요 세 개 단어의 공통점이 있죠. 다 간이라는 글자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간은 한자어로 사이간 이 단어를 씁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스스로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혼자 있을 땐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상처도 받고 지치기도 하죠. 제일 가까운 가족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상처를 받는 곳이 이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가을에 부흥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너무 어린 아이들 말고요. 이 청소년기 또 청년기 때에 겪는 이 관계의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이 관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관계들을 가꾸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이라도 어때요? 때와 상황에 맞지 않다면 오히려 저주로 여긴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무리 좋은 말도 시기와 때가 필요하다,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남들 다 자고 있는 그 이른 아침에 축복하는 것은 상대방의 형편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행동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편에서는 당연히 이 선의를 행하고 좋게 했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오히려 싫은 것이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서로의 호의에 화답할 수 있을 때 진짜 칭찬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은 이제 성탄절이 되면 우리 이제 선물 주고 받거나 생일 되면 이제 선물 또 드리잖아요. 선물을 줄 때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은 선물입니까?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진짜 받고 싶은 선물을 받을 때 그게 진짜 이제 아무리 그 값어치를 떠나서 이 돈의 이 뭐 비싼 거냐 싼 거냐를 떠나서 진짜 필요한 거를 받게 됐을 때 이 선물이 참 즐겁잖아요.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받는 사람이 기뻐하면은 어때요? 아, 내가 참 제대로 된 선물을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이렇게 통계를 봤는데 성탄절에 제일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목도리하고 장갑이더라고요. 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한 용품으로 또 목도리 또 장갑 이제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자신은 반응하지 않으며 다른 물질이 잘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 축복함으로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온종일 쉬지 않고 내리는 빗방울과 같다. 15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아멘. 여기서 여자는 아내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비단 아내뿐 아니라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이라도 쉬지 않고 쏟아붓는 것은 상대를 지치게 만들지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언제나 소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부부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우리가 상대를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과 철을 마찰시켜 날카롭게 다듬듯이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줍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찰이 필요하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친구가 주는 자극은 상처를 남기지 않고 상대를 오히려 더욱 빛나고 날카롭게 만들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빚어줍니다.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방법은 바로 섬김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닦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먼저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먼저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잘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끼리 잘 섬기고 우리끼리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이 지역도 더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주인을 지키는 종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당시 아주 흔한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품성은 어때요? 천차만별이죠. 다 같은 열매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과수원을 하는 분한테서 사과를 이제 받았는데 사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 가지고 다시 이 사과를 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금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 아주 이렇게 맛있는 사과 같으면은 이 대략적으로 이 값이 나오잖아요. 이 시중에 파는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게 받으셔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사실 이거는 상품성은 없대요.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시장에 내놓고 팔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 자주 이제 연락드려 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과일이라고 해가지고 열매라고 해가지고 다 상품성이 있는 것이 아니죠. 즉 잘 보살핀 나무와 잘 돌보지 않은 나무에서 열리는 무화과는 그 가치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뭐가 상품성이 있을까요? 맛도 있고 잘생긴 것. 예. 그게 이제 비싼 거죠. 마찬가지로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을 보호하며 세심하게 보살피며 시중드는 자는 주인이 얻은 영화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선하고 진실하게 대할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때야 돼요?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친절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친절한 행동과 친절한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열매가 가득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칭찬에 의해 그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즉 미련한 자는 교만함을 보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할 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정도 되지. 그러면서 교만함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칭찬을 받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칭찬이 없어도 억울해하지 않으며 칭찬을 받아도 우쭐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칭찬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재물, 권세, 양식, 의복 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부지런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보세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재물 자체를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임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면 마땅히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삼위일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을 맺으셨습니까?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 관계를 아름답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응답이 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친구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1,000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을 매일매일 들으시고 매일매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1,000원 예물을 드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통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후손들, 자녀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매일매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늘문 넓게 오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매일매일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